좋은 찬송 감사합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나의 아주 그럴듯한 행위가 아니라 내가 쌓은 공로나 업적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제대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거는 그야말로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온 동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지만 예수를 제대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나는 나를 잘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 수 없어서 절망한다는 걸 잘 알잖아요.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니,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그렇죠? 그런데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그때 하나님은 내 행위가 아니고 율법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용서받을 수가 있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고 신약시대에 와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성경이 돼 있는 줄 안다면 잘못 아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 때부터 믿음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4장 3절입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은 신약의 인물입니까? 구약의 인물입니까? 구약의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아브라함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됐다는 말은 그의 행위로는 흠이 많았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나셔서 두 가지를 약속하셨으니, 하나는 땅을 주겠다, 또 하나는 자손들을 주겠다, 그러셨어요. 그 땅이 가나안 땅이고, 그래서 그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만일에 믿음이 있었다면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지켜야 될 텐데, 흉년이 오게 되니까 마음이 흔들려 가지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행위로만 볼 때는 그런 잘못이 있다는 거지. 근데 그의 아내 사라가 객관적으로 예뻤다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예쁜 사람이 있고 객관적으로 예쁜 사람이 있는데, 누가 봐도 그 아내가
아름다웠어요. 그러니까 또 인간적인 생각에 걱정이 돼서 자기 아내에게 말합니다. 네가 너무 이쁘니 저 애굽에 가서 있는 동안에 힘 있는 사람이 너를 빼앗아 가려고 나를 죽일지 모르니까 내가 남편이고 내가 아내라 그러지 말고 우리 오빠 동생으로 하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거짓말 하다가 아내를 뺏길 뻔했어요. 그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나는 솔직하게 얘기했지만은 내 아내를 지금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마는 누이 동생이라고 속인 적이 없고 앞으로도 속일 일이 없을 거야 아마. 할머니가 됐으니까 뭐 속일 일도 없지만, 아니 그래도 그렇지 그래 치사하게 자기 하나 살자고 그럽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주 한 오래전에 저하고 제 아내하고 고향을 가다가 제 아내의 신발끈이 끊어져 가지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신발 가게에 들어가서 제가 제 아내 신발을 사준 적이 있어요. 그때 제 아내는 단발머리 했고 저는 여전히 머리가 이렇게 혔어요. 근데 그 주인 아주머니가 되게 웃기는 분이요. 신발만 바르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러는 거예요. 둘 사이가 어떻게 돼요? 나이 차이는 많이 나는 것 같은데 굉장히 뭐 이렇게 말을 주고받는데 보니까 가까우니까 아마 궁금했던 모양이요. 그래서 내가 그냥 웃자고 네, 제가 친정아버지입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 아주머니가 하는 얘기가 어쩐지 많이 닮았더라. 내가 그렇게 거짓말 한 적은 있어도 아브라함처럼 나 하나 살자고 누이 동생이라고 그런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별게 아닌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라의 몸을 통해서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도 10년을 기다리다가도 소식이 없으니까 하갈이라고 하는 계집 여종을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애를 낳았다니까.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지금도 중동에서 아랍계로 속식이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죄를 용서해주고 의롭다고 여겨주셨으니 감사한 일이죠. 할렐루야.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광개토 대왕이나 장수왕에 해당될 정도로 백전백승, 이스라엘 영토를 가장 많이 넓힌 위대한 성군입니다. 이스라엘 국기의 별을 그들은 지금도 다윗의 별이라고 부르며 매우 자랑스러워하고 있는데 그 다윗은 어땠냐? 세상에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확하게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10계명 중에 7계명을 어긴 거예요. 그리고 끝내는 그 우리아를 죽게 만들잖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살인하지 말아라 말씀하신 10계명 중에 6번째 계명을 어긴 거예요. 거기다가 거짓말도 하고 탐내기도 하고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다윗도.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다윗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거야. 그리고 로마서 4장 7절로 8절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다윗은 용서받았어요. 아브라함도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다윗도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저와 여러분들도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으신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이세요? 의인이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의인이세요? 죄인이세요? 잘 모르겠는 분은 홈페이지 들어가 가지고 몇 주 전서부터 설교를 다시 들으시오. 답은 뭐예요? 의인이거든? 근데 다들 의인입니다 이러지 못하고 의인 이러죠? 맞아요. 왜? 행위를 따지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내가 알거든. 근데 예수님을 믿거든. 할렐루야. 그래서 죄를 가려주신 거고, 죄가 없는 걸로 인정해 주셔서 의인이 되기는 됐지만은 염치 없는 의인이지 뭘. 그러나 의인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99세가 된 어느 날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18장 10절입니다. 시작.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99세 때 나타나셔가지고 내년 이맘때다 그랬으니까 아브라함이 몇 살 때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자, 그의 아내 사라는 아브라함과 10살 차이가 납니다. 몇 살일까요? 90. 그런데 아내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믿어져요? 믿어져요? 말이 안 되죠. 저희 장인어른이 금년에 95세신데 앞으로 5년 있다가 아들을 낳는다? 말이 안 돼. 90이 다 된 노인이 아들을 낳는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사라가 웃었어요. 근데 그 웃음이 어떤 의미냐면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신다 그런 얘기. 그래서 아마 이랬어요. 참 세상에, 아이고 세상에 원, 아이고 내가 애를 낳는디야 이런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그걸 또 다 들으셨어. 그래가지고 아들을 나중에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이삭이라고 그랬는데 이삭의 뜻이 뭔지 아세요?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아이고 세상에 세상에 어이구 이랬단 말이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을 낳았어요? 낳았어요? 어떻게 해서 낳았대요? 성경은 말하기를, 로마서 4장 19절입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지 않아. 자기의 몸이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걸 뻔히 알고 자기 아내 사라의 몸도 생물학적으로 자녀를 출산할 수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어쩌자고 믿음이 약해지지를 않은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죠. 근데요, 자 여러분, 믿음이 중요하지요. 교회 다니면 뭐 믿음 그래요. 근데요, 믿음의 정확한 믿음이어야 되지 잘못된 걸 믿는 것을 미신이라고 그러고
아예 안 믿는 것을 불신이라고 그러는데, 미신이 불신보다 더 무서워요. 믿음이 뭐예요? 그러면 애매하게 대답을 해요. 믿음이요? 그건 뭐 낙심하지 않고, 아멘하지 마요, 큰일 나요. 포기하지 않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다 잘 될 거야. 이런 긍정적인 마음, 적극적인 생각, 그게 믿음이다? 아니에요. 저도요, 처음에 교회 다녀가지고 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는 그게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긍정적인 생각, 적극적인 생각, 이런 걸 굉장히 강조했는데요, 그거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믿음을 믿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으세요. 그런데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자녀들 입장으로서.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어머니, 예수 믿으세요. 예수 그냥 믿는다고만 하세요. 그러면 구원받잖아요. 어머니, 예수 믿으시죠? 근데 이 어머니는 지금 죽을 지경이 되셔가지고 말을 못 하셔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어머니, 예수 믿습니다, 이런 얘기 못 하시면요, 아멘만 하세요. 아멘 한마디만 하세요. 어머니, 예수 믿으시죠? 어머니가 이제 죽을 힘을 다가지고 아멘 그러면 우리 어머니 구원받았다 이러는데, 어머니가 이제 아멘할 힘도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안타까워가지고, 어머니, 들리기는 들리시죠? 예수 믿으시죠? 아멘할 힘이 없으시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면 눈이라도 한번 이렇게 껍벅껍벅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듣고 껍벅껍벅,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 천국 갔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좋아요. 그런데요, 성경에 그런 게 없어요. 뭘 믿었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믿는데 그냥 눈만 껌뻑껌뻑해서 다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요, 저는요, 당진 장례식장 안 됐고 병원에 가가지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것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럼 뭐냐? 예수를 믿는 건데, 하나님을 믿는 건데,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바로 믿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용서함 받는다는 것은 뭐냐? 우선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나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은 죄를 대신 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제사의 제물처럼 뒤집어 쓰시고, 내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셨다고는 사실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느니라 해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의인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을 믿음에 의인이 됐고요, 할례는 그 이후인 17장에서 받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인이 됐다고 말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의인이 된 건 사실인데 왜 기적이 안 나타나고,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질 못하고, 왜 나의 삶이 변화되지를 않냐 이거요.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하는 말에도 자신이 없는 거고, 속은 안 바뀌고 삶이 안 바뀌었는데 사람들 앞에서는 바뀐 척 하려니까 위선자 소리를 듣는 거고. 그런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내 대신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사실만 믿으면 의인이 된 걸로 끝난 거고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지금부터가 더 중요한데, 그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시고
그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대신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여전히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내 힘이 아닌 성령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내가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믿음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더 약해지지 않고 견고해지고, 그래서 기적을 맛보게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 없어, 무야. 근데 있는 것으로 유를 만드시는 분. 할렐루야. 그걸 믿었는 거예요. 그랬더니 100세 때 아이를 낳게 된 거라니까요. 로마서 4장 21절입니다.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할렐루야. 근데 이제 문제는 죄사함 받고 의인 되었다, 여기까지는 이제 따라오셨어요? 좋아요? 의인이에요? 근데 왜 100세의 아들을 낳는 것과 같은 기적이 나의 삶 속에는 안 일어나나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고, 확신을 해야 되는데 흔들리고 의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하면 다윗처럼,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처럼 나도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기적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둘 다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그 믿음을 어떻게 나는 키울 수 있을까?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제가요, 한 주간 동안 설교를 준비하면서 연습도 하고 훈련도 하고 나의 삶 속에 적용도 해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선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온전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려면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예수님을 품어야 돼요. 늘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은 보통 날이 아니에요. 주일이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거룩한 날이에요. 구별된 날이에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많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하루만이라도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 미워 그냥 없어졌으면 좋을 인간, 그 인간만 그냥 마음속에 품고 그 인간만 생각하고 이러니 예수님이 없잖아요, 마음속에.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개똥처럼 여겼던 것을 그냥 하나라도 더 먹으려고 그것만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지를 못하잖아요. 앉으나 서나
그 다음에 뭔지 알아요? 복음성가요.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근데 그 당신 누구여야 돼요? 예수님. 오래전에 제가 운전하는 차에 순복음 교단의 목사님이 타셨는데 나 깜짝 놀랐어요. 문을 열고 뒤에 이렇게 타시더니 앉아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게 주여 그러시대. 차를 타가지고. 그래서 난 이제 운전하고 이렇게 보니까 그냥 주여 주여 이러고만 있어요. 그분은요 24시간 동안 잠을 자는 시간을 빼놓고는요 그의 마음속에 그의 생각 속에 예수님이 꽉 차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아니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말하고 할렐루야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래야 돼요. 예수님을 자주 만나야 돼요. 예수님 자주 바라봐야 돼요. 그렇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하고 친밀해져요. 예수님하고 가까워져요. 그러면요 가까워질수록 진짜 믿음이 생겨요. 마지막으로 제가 사모하는 여인 얘기를 또 해드릴게요. 그 여인이 누군지 알죠? 돌이 같지는 제 손녀예요. 아이고 얘는 하여간 저들 엄마밖에 몰라. 엄마가 어디 가면 막 울면서 따라가고 울 때 엄마가 안아주면 그냥 손에 푹 안기고 엄청 친해 둘이. 근데 나도 앉으나 서나 그 여인을 생각하는데 이 여인이 한 달 만에 만나잖아요. 너무 냉정해. 야 일로 와라. 팡 돌아서 안아요. 안아주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안으면요 도망가. 그래가지고 억지로 앉잖아. 울어. 서운한 게 아니라 속상해. 아유, 왜 이러나 몰라 걔가. 내려서 아들과 며느리한테 그랬어요. 얘가 또 크기만 하면 내가 돈으로 매수하겠다. 지금은 돈도 안 통하니까 나한테 안 와요. 하루 정도 지나면 이제 그때는 사귀었으니까 오더라고. 이게 뭔지 아세요?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늘 생각하고 예수님을 자주 만나고 할렐루야. 그래야 내 그 손녀가 어머니를 자주 만나가지고 항상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맡기고 이렇게 믿음이 생긴 건데 할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은 뭐 한 달에 한 번씩 나타나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너무 어색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안으려고 그러면요 울어요. 너무 어색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하고 혹시 어색하진 않으세요? 24시간 동안요 오늘은 거룩한 날이잖아요.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무슨 말이 나오려고 해도요 주님 말이 아닌 건 좀 하지 말아보세요. 무슨 가만히 있을 때 생각이 떠올라도 주님의 생각이 아니면은 그거를 좀 지워버리고 주님만을 생각해 보세요. 이거요 하루만 해도요 아니 몇 시간만 해도요 주님하고 굉장히 가까워져요. 그리고 주님하고 가까워지게 되면요 주님이 진짜 믿어져요. 할렐루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24시간 동안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항상 바라다 보면 예수님과 아주 친밀해지게 됩니다. 예수님과 친밀해지면 믿음은 저절로 생기게 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기적을 가져다 줍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더러워진 영혼을 맑게 씻겨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품고 살기를 원합니다. 흔들리기 쉬운 저희들의 마음을 견고히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이 아닌 인간적인 것들로 내 마음속에 너무 많이 가득 차 있습니다. 주여, 주님을 내 마음의 작은 왕국에 온전한 왕으로 모시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하심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거룩한 삶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 위에 오늘 이 아침에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